주일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6가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게 표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은 기적의 근원에 대한 관심, 이게 어디서 왔는가. 기사는 기적의 반응에 대한 강조. 그래서 표적은 이 기사를 왜 주셨는가,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기적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고요. 그리고 21장에 한 가지 더 표적, 153마리가 잡히는 표적, 합쳐서 8가지의 표적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이 이제 그걸 가리켜서, 그런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은 물이 이제 포도주로 된 표적인데요. 여기도 뭐 메시지가 많이 있겠죠. 표적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통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 기적이 가정에, 그 결혼의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셔서 또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의 장은 가정이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이게 왜 첫 번째 표적이 가정에서 일어났을까?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자기 제자 요한 보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이라는 그 단위를 아주 소중히 여기셨다. 그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표적이 주는 메시지는 유대교의 한계. 여기에 보면 두세 통 들은 그 결례를 위한 그 항아리가 있다 그러는데요. 이제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게 결례라는 것은 이제 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손을 잘 씻고 이제 유대인들은 음식을 꼭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꼭 한계가 그까지라는 겁니다. 씻는 거는 가정하지만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유대교가 물이라면 더 윤택나는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포도가 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떡과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그런 몸이 건조한 삶의 포도주 같은 그런 활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킨다. 이런 뜻도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뜻이 있다면 이게 사흘 후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1절에 보니까는요. 사흘 되던 날에, 이제 사흘이란 말은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사흘 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제 3일쯤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왔나? 예수님을 정말 계속 따라야 될 건가? 이제 그런 이제 회의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행하신 게 아니고요. 이런 깊은 숨은 뜻을 갖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지금 포도주 먹어도 되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와인 드시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거는 여기 메시지가 아니, 그 표적, 그걸 행하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와인 들어도 좋다고 그걸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에 대해 반대한다고, 이거는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 포도즙을 만드셨다라고 좀 말하기도 하는데, 또 이거 여기서는 이게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포도주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면서 이제 새로운 윤택하고 풍성한 삶이 열렸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면 적절할 때, 그때 필요할 때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케 하신다. 이게 이 첫 번째 표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모질함의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모질한지라. 참 중요한 말이죠. 포도주가 모자랍니지라. 모질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모질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홍해가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모질할 때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계셨는데도 모질하는 겁니다. 주님 잘 믿는데도 모질하죠. 주님이 또 따라왔는데도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데도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된 겁니다. 모질하는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모질했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게 되고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물로 포도주가 된 역사를 본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질함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도 모질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모질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왜 포도주가 모질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모르고 준비했는데 그 제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좀 모질합니까? 헌금한다고 좀 부족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 부족하고 할렐루야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족한 건요 더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족한 건 더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여유가 없고 모질함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요?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겁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생기겠구나. 더 좋은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모질할 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고 모질할 때마다 하나님께 준비하십시오. 은혜 받을 준비, 영광을 볼 준비.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볼까요?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마리아가 잘못 알아들은 겁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럼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마리아가 뭐라 이야기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가 잘 못 알아들은 겁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7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건 또 뭡니까?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도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도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께 간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 하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으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으셔요. 그런 일에는 예수님 상관하지 않아요. 당장 편리를 위해서, 수고를 덜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 구하는 거, 그런 건 주님 도와주지 않아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나는 가만히 있고 당신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주님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그런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뭐라고 원하시든지 순종해야 되겠다. 요 사이에 마리아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인내와 겸손과 끈기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 쉽게 살라고, 우리 편하게 살라고, 게으르게 하려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건 여전합니다. 근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배울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 끈기, 인내. 자, 그래서 문제는 여전한데 응답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더 잘 아시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모질함의 상황, 두 번째는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 마지막 이제 또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물로 역사하시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9절 같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뭐죠? 물입니다. 물.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게 세 번째 상황은 뭡니까? 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 빛나죠. 왜 빛납니까? 물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포도를 갖고 항아리까지 채워라. 포도 채워라. 그러면 뭐 채울만 하죠. 여기 이제 포도 주스가 있는데 채워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때 종들은 순종합니다. 이 종들은 이 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종은 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 물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물을 주목하실 때 제 아들은 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의 순종이 빛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항아리에 담겼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안 그러면 연회장에게 들고 가는 순간에 물로 포도주로 변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떴을 때는 물이었습니다. 들고 가면서 연회장이 받았을 때는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뭐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 같은 우리 자녀 소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똑똑한 자녀, 그거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 되는 겁니다. 똑똑한 자녀 소중하게 여기는 거요,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자녀, 그걸 소중히 여길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참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별거 아닌 직장 정성껏 일해보십시오. 그 직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물가지라고 물이라고 불평하고 물이라고 함부로하고 물이라고 등한시여겨요? 그러면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게 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인들을 몹시 부리는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인들은 늘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마침 이때 우리 이부 주인의 회감날이 왔습니다. 이날만은 좀 쉬겠구나, 좋은 음식 먹겠구나 하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을 불러놓고 볕단을 주면서 새끼줄을 꼬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길게, 단단하게, 가늘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늘고 길고 단단하게. 그러니까 하인들은 이 회감날까지도 우리에게 일 시키나, 어떤 하인은요 짧게 꼬, 어떤 하인은 마음대로 그냥 굵게 꼬, 어떤 하인은 아예 꼬지도 않았어. 근데 어떤 착한 하인은 가늘게 길게 단단하게 꼬은 겁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저녁에 주인이 나타나더니 난데없이 엽전이 가득한 광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까 이 엽전은 가운데 동전에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그걸 이 꼬은 줄에다가 꽂아서 꽂을 만큼 넣을 만큼 넣어서 가져가서 독립하라고. 가늘게 길게 단단하게. 주인이 말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안 꼰 사람, 대강 꼰 사람, 두껍게 꼰 사람, 짧게 꼰 사람. 아무리 많은 걸 줄라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늘고 길고 단단하게 꼰 사람은 다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볕단을 가지고 새끼를 꼬는 게 이렇게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새끼는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순종하고 그걸 꼬니까 그 새끼 줄로 인하여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죠? 여러분,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새벽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배 시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으로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가늘고 길고 단단하게 꼬아라. 그러면 주님 시키는 대로 가늘고 길고 단단하게 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새끼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입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전혀 포도주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로 일하십니까? 물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모지람의 상황, 영광을 기대하시는데 우리 주님 영광 받은 이 상황은 물밖에 없는 상황. 할렐루야.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여기 다 물이에요. 저도 물이에요. 그러나 주님 영광 받으시는 상황은 물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권세 있고 뛰어나고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전혀 포도주가 될 수 없는 물 같은 사람, 물 같은 일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준비되면 곧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다면 자신을 돌이켜보자. 모지라면 축복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확신하자. 물이라도 할렐루야가 기도하시겠습니다.